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까지 말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정의를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세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과 뭐가 충만하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요. 그 다음 거기에 뭐가 부어져야 된다고요? 성령이 부어져야 된다. 기름 부음이 부어져야 돼요. 여러분, 카리스라는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라는 말이고요. 거기에 우리나라의 결과를 나타내는 전미사가 있는데 그게 마예요. 카리스마가 은혜가 많이 임한 결과가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란 말은 그래서 세상에서는 지도력, 지도자, 카리스마가 있다. 지도력이 있다. 이렇게 써있고요. 교회에서는 은사로 써있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 은혜가 많이 임하면 은사도 오고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은혜가 많이 임하면 은혜 안에서 뭐가 나타나고요? 은사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은사와 함께 모두 감당하고 직임도 감당하고 그거라고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는 성령 안에서 뭐도 있고 은혜도 있고 중심에 뭐도 있고 은혜가 있고 은혜가 밖으로는 뭘로 나타나고 은사로 나타나고 또 지도력으로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렇게 그런데 이제 리더십이나 이런 거 모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리더십이나 이런 거는 가정에서 형제들 사이에서 배워지는 거라. 어렸을 때부터. 마지가 리더십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마지는 마지스럽지요. 그 보면 그죠? 왜 그러냐?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는 과정에서 마지는 네가 동생들 돌봐야 돼 하고 그래서 책임의식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의식이 이제 있고 그 실제로 동생들을 통솔하고 뭐 그러잖아요. 맏딸도 리더십이 있어요. 왜? 맏딸은 옛날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살림 미천 그랬잖아요. 살림 미천. 그래서 맏딸도 뭐 동생들 거느리고 저희 누나도 작아도 맨날 저희 형 업고 다녔고요. 제 동생도 업고 키웠고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가 엄마 노릇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굉장한 리더십이 있어요. 마지와 맏딸. 중간에 낀 둘째들은요. 막내는요. 여러분 막내를 귀엽다고 자꾸 그냥 귀엽게만 키워보면 어째 됩니까? 철부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린 나이 전 의뢰이 본인은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살아요. 옛날에는 그 농업사회 때는 대가족이 모였을 때는 그래도 됐어요. 어려울 때마다 누구 찾아가면 돼요? 바로 옆에 형님 찾아가면 해결해 주고요. 집안에 사촌 형이라도 붙들고 늘어지면 해결해 줘요. 그런데 핵가족 시대는요. 다 교회 지나가서 자기도 자기 몫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무슨 말이가 됩니까? 저는 둘째거든요. 전 둘째인데 성령의 은혜를 입고서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었기로 했어요. 저는 목사가 되면
설교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강단에서 가서 말씀을 들으면 여기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성경이 재밌는지 신학교를 가기 전에 성경을 30독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면 이 강단에 서서 말씀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육진사를 나가보니까 조그만하지만 아동부도 지도해야 되고 선생님들도 관리를 해야 되고 애들도 통솔을 해야 되고 뭐 할 게 많더라고. 근데 거기서 늘 제일 부족한 게 리더십이 제일 부족했어요. 찬양인도요. 중학교 때부터 성가대 서기를 열망하며 기도해왔던 각 갈고 닦은 게 있어서 찬양인도는 할 수 있었어요. 설교도 그만큼 했어요. 그런데 이 리더십이 너무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런 저를 빚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굴러오게 하죠. 자, 다른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제 경험에는 물론 아직도 제가 뭐 부족한 거 투성이지만은 채워 가시더라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는 늘 일정해야 되냐? 중심은 늘 발라야 돼. 할렐루야. 뭔 발라야 된다고요? 중심이 틀어지면요, 하나님이 그 중심 잡는데 시간 다 쓰는 거. 사람이 마음 중심이 한결같은 한 마음이 있어야지, 주님 앞에 그 마음이 있어야지. 그 마음 없는데 달란트가 많고 그 마음 없는데 잔깨, 세상에 그 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잔깨라고 하지. 잔깨가 있고 똑똑하고 돈 많고 중심이 없는데 돈 많은 거는요, 여러분 그 돈 가지고 쌓아놓고 있으면 다행이고요. 죄 안 지으면 다행이라. 하나님 앞에 한 중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스데반인 것입니다. 은혜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시면 뭐도 나타나고 권능도 나타나고 큰 기사와 표적도 어디에 행하고 민간에 행하고 그랬어요. 큰 기사와 표적, 7 집사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하나님이 세운 종인 것이죠. 이렇게 세워져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자유민들에게 갔다. 9절에 자유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9절 말미에 보세요. 아시아에 온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뭐 했다고 합니까? 논쟁했다 그랬어요. 논쟁했는데 10절에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로 뭐 했습니까? 말하면서 그들을 뭐 했다고 합니까? 당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보세요. 성령의 은사가,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시면 3가지 방향에서 역사하십니다. 3가지 방향에서 첫 번째는 따라서 인격을 잡아주신다. 인격을 잡아주세요. 이건 십자가 앞에 본인이 날마다 서고 고치고 하는 자기의 의지와 함께 역사하는 것. 인격 잡아주셔야 돼요. 이게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은 또 한 손에는 없던 영적인 은사를 열어주세요. 뭘 열어주신다고요? 영적인 은사를 열어주세요. 영적인 은사를 열어주셔서 지혜와 예언과 계시와 병고침과 신유와 이런 것들은 영적인 은사예요. 또 한쪽 방향에서는요, 그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알고 있는 재능이 있어요, 없어요? 그 재능에다가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 재능이 불이 붙어버리면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대해서 통찰력이 있고 잘 아는 사람에게 성령이 그 말씀에다가 불을 던져버리면요, 설교에 불이 붙어버려요. 구약성경 오홀리압과 이런 사람들은요, 원래부터 뭐 털실로 짜고 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재능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확 임해버리면 그 재능에 하나님의 역사가 확 일어나서 그 재능을 가지고서 뭐 할 때마다 성전을 짓는데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확하게 그것을 지어내는. 여러분, 이 세 가지 방향에서 역사한다. 우리 달란트에다가 기름 부으시는. 스데반의 경우에 보세요. 스데반의 경우에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해서 첫 번째, 자기의 인격이 예수 닮아갑니까? 안 닮아갑니까? 닮아가죠. 여러분 같으면 보세요. 11절에 사람들이 매수했다 그랬어요. 매수를 해서 이 사람이 누구와 누구를 못 오겠다? 모세와 하나님을 못 오겠다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여러분 같으면 내가 하지 않은 말을 가지고서 매수해가지고 거짓 정의를 세우면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속에서 열불나지. 아니, 내가 요만치 말했는데 요만치 말한 것도 정확하게 말해도 화가 나야 안 나요? 사람들은 이상해요. 자기가 1만큼 잘못했으면 1만큼 비판하는 것도 못 듣는 게 사람이에요. 일만큼 잘못해서 십자가 앞에서 1만큼 회개하세요 하는 것도 여러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듣잖아요. 여러분, 설교가 좋다, 내용이 다 재밌다. 그건 뭐합니까? 붙잡고 안 사는데. 말씀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안 되는데, 이거 성경책 66권 딸딸 배워서 100도 가면 뭐예요? 한 말씀도 붙잡고 안 사는데. 기도를 백날은 뭐합니까? 열심히 기도해놓고 내 맘대로 사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희한해요. 자기가 1만큼 죄 지었는데 살짝 이제 그들어도 발딱한다. 그런데 난 1만큼 했는데 2만큼 말하면 화납니까? 안 납니까? 화나요. 난 1만큼도 안 했는데 없던 얘기를 지어서 10만큼 말해버립니다. 미치고 한자가 발딱 빌려오시죠.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적인 세워가지고 하는 말이 모세와 누구를 못 얻겠다? 하나님을 못 얻겠다. 정말 열통체예요. 모세를 못 얻겠다는 말은 성경 전체를 못 얻겠다. 율법 전체를 못 얻겠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을 못 얻겠다. 이거는요.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살 수가 없는 얘기다. 1, 2, 3계명 어겼다는 얘기. 3계명이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거치 말라. 그러면요. 죽여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죽여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죽여라. 다 무슨 제목으로 걸고 있는 겁니까? 죽을 제목으로 지금 스데반을 거짓 정의를 세워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의 마음엔요. 15절에 공회의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누구에 주목하여 보니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와 같더라? 천사의 얼굴 같더라. 한 장 넘겨서 보세요. 7장 59절 스데반이 결국 순교하거든요. 7장 59절 199쪽 한 점 찍고서 보세요. 살짝 넘겨서 같이 읽어보세요. 59절 60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다. 내 예수 부인할게. 살려만 주세요. 이러다가 그래도 돌을 더 넣지 하면 날 죽인 자들아 너들은 안 죽을 줄 아느냐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누굴 닮고요? 예수 닮고. 할렐루야. 그 중심에 뭘 닮고요? 예수 닮고. 또 이쪽으로는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 은사가 사랑 안에서 큰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고, 이쪽으로는요, 이분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수많은 성령의 진리들이 7장 1절부터 스테반이 장황한 설교가 나오거든요. 이 설교를 어찌 다 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장황한 설교가 나오는데 말씀과 지혜가 충만해서 성령으로 말했다 그랬어요. 말하는데 그 말 안에 성령이 확 붙들어 주셔서 깊은 생명의 말씀이 막 터지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이렇게 세 가지 방향에서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서 영적인 은사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영적 은사를 가지고서 영적 세계를 장악하는 거예요. 무슨 세계를요? 안 보이는 세계를 뚫고 가는 능력이다. 예? 성령의 주는 지혜를 가지고서요. 영계가 움직이는 흐름들을 잡고요. 사단의 역사를 끊어내고요. 성령의 역사는 초청하고요. 예? 어둠이 역사하면 맞짱 떠서 싸우면서 능력으로 밀어내고요. 영계를 잡아내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요. 달란트의 기름 부어지는 거는요. 여러분의 재능의 기름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능의 성령의 기름 부어져 보세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장사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요. 이재가 막 열립니다. 글 쓰는 사람들에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확 나면요. 글재기가 되는데 그 글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설교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요. 말에 이 언어의 재능의 기름 부음이 확 풀어지면서 전하는 말씀에 내용도 전달되지만 성령도 전달되죠. 설교를 잘 듣는 방법은요. 몇 가지로 들으면 돼요. 첫 번째는요. 설교의 내용을 주목해야 돼요. 뭘 주목해야 된다고요? 내용. 예화 기억하면서 목사님요. 그 국밥집 어디인데요? 이것만 기억하면 곤란해요. 설교의 내용을 기억해야 돼요. 내용을 붙들고 자기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이게 좋은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적용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 앞에 그는 나를 비춰봐야 돼요. 내가 뭔 죄가 있는지, 내가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내가 사랑을 드려야 되는지, 내게 뭐가 부족한지 말씀을 날 비춰봐야 돼요. 거울처럼. 비춰보면 내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면 힘들어도 여기 감탱이 묻었으면 시끌락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시끌락 해야 돼요. 거울빛 나가게 하면요. 자꾸 눈만 보이지. 두 번째로는요. 영적으로 센시티브한 사람들은요. 설교의 안에서 성령의 임재가 날아오는 거 느낀다. 느끼시는 분 있죠? 예, 그렇죠? 못 느끼는 사람들은 어떠냐? 설교가 재밌다 그래. 귀에 들린다 그런 얘기야. 내용이 있고 그래서 들리고 있지만은 어쨌든 어린 애들에게도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설교를 하니까 애들이 그러더라. 전사님 설교 참 재밌어요. 저들은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설교 안에서 무엇이 전달되고 있냐? 성령이 전달되고 있는 거. 뭐가 전달되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그 내용을 받고 회개하면 생명이 된다. 이 말이 되지만은 그 말씀에서 한 말은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 말씀과 함께 사실은
누가 나가고 있다?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 성령이 전달된다. 성령은요, 안수기도 할 때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성령은 말씀을 함께 나누는 중에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기도 하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이 여러분의 깊이 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적셔주시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 붙들고 여러분이 딱 기도할 때 딱 붙들고 기도하면요 그렇게 임파테이션 설교를 통해서 성령이 임파테이션 된다. 임파테이션 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깊이 여러분을 만지시. 할렐루야. 그래서 산기도 가서 기도만 성령 받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전달되어져. 그렇게 들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해야 되느냐? 결론은 뭐 해야 됩니까? 살아야 된다니까. 결론은 뭐 해야 된다고요? 살아야 된다. 안 사는데 기도만 했다. 안 사는데 좋은 설교 듣는다. 안 사는데 그 말씀 붙들고 한 개도 안 사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좋다 나쁘다. 여러분들의 그 말이 아무 소용없어요. 잘한다는 말도 소용없고요. 잘 못한다는 말도 소용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결국은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뭐가 옵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이 와요.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뭐하는 자에게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들고 지키려고 하면요. 우리가 얼마나 그게 안 지켜지는가를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깨닫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지고요. 낮아지고요. 그럴 때에 성령이 그것을 확 밀어주신다. 나는 이거 못 지킵니다 하고 절망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갈 때 그때 성령이 확 도와주시면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 말씀을 지킨다는 말이 뭐예요? 말씀을 지킨다는 말이 도둑질 안 하고 가늠죄 안 지고 이건 정도입니까?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사랑하며 삽니다. 마음에 산다고요?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사랑하며 산다는 거예요. 자, 스데반에게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돼서 나타납니다. 중심은 인격을 누가 잡아주시고 예수님이 잡아주시고 성령이 잡아주셔서 예수의 인격이 그에게 나타나고 한쪽에서 뭐가 나타나고 놀라운 기사와 표적과 은사가 나타나고 이미 알고 있는 배웠던 성경의 말씀들이 구슬처럼 끼워져서 지혜로 강력한 설교자가 나타나요.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돼서 확 나타나는데 그렇게 역사하는데도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고 기사와 표적이 막 강력하게 일어나는데도 사람들은요 거짓 정인을 세워서 우리는 일만큼 죄 지었는데 일만큼 말이 더 성질나고 나만 죄 짓나 지도 똑같은 게 나한테 뭐라 그랬다 하면서 그러는데 하나도 죄 안 지었는데 그것도 죄를 덤태기를 씌웠는데 그것도 신앙적으로 너무나 모욕스러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하고 그런 죄를 이 죄에 대한 벌은 뭐냐? 돌에 맞아 죽는 거야.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때론 이런 일들도 한국 핍박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도 겪게 되는 것들이죠. 로마서는 말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더라? 어두움을 더 사랑하더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조명되어진 나를 주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깊이 세워지면요. 여러분, 삶의 축복은 어디서 오느냐? 죄송합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오지 않아요. 삶의 축복은요,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는 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믿는다고, 믿습니다. 한다고 이빨에 그냥 바람 세게 넣는다고 오지 않아요. 삶의 축복은 어디냐? 따라합시다. 삶의 축복은 말씀 붙들고 살 때 온다. 살 때 와요. 밖에 나가서 죄 다 지으면서 여기 와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려면은 광야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한 10바퀴쯤 돌아야 정신 꺼져 들고요. 예. 그런데 말씀 붙들고 살라고 몸부림치면요, 하나님은 박수칩니다.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시고 성령이 막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성령은요, 우리에게 은사를 줄 뿐 아니라 성령은 진짜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면요, 주님이 막 도와주셔요. 막 도와주셔요. 막 도와주시고요. 그렇게 살아간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 삶이에요. 심은 대로 산단 말이 뭐예요? 심는단 말이잖아요. 성실하고 충성스러워 권면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심은 그러면 뭐합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예. 기도 많이 한 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40일 금식하고도 자기 인생 안 열린 사람 수태만 은사가 억수로 하려는데 저 집에는 앞으로 막 역사에서 막 병이 막 나고 하는데 앞으로 돌이 더 뒤로 돌이 다 새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안 살면 안 된다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한 명 있다고. 지금 스데반, 이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거짓적인 세우고 그냥 죽음의 순교의 자리까지, 죽음의 자리에 내모는 이 나쁜 사람들, 돌 맞아가 누가 뒤져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뒤져야 됩니까? 스데반이 죽어야 됩니까? 근데 나쁜 사람, 하나님 지금 어떻게 나를 죽이고 이렇게 하라고 스데반은 뭐 하더라?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가더라. 할렐루야. 그게 신앙의 인격을 주님이 깊이 잡아주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지. 스데반은 성질이 없습니까? 7장 1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부형들이 얻으로소서 그랬어요. 부형이란 말이 뭐예요? 부모와 형제 같은 분들이에요.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한참 아버지뻘 되는 사람들은 설교한 얘기 7장은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나이가 젊어요? 좀 나이가 좀 들었어요? 젊단 말이야. 아주 젊다. 아주 젊은데 나이에서 오는 인격이 아닌 성령이 붙들어진 인격이 그 안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초대교회의 순교자의 반열에 서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죽음 앞에 섰을 때 15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 같더라? 천사의 얼굴 같더라. 7장에 넘어가서는요. 자, 스데반이 보세요. 55절, 7장 55절에서는요. 죽음 앞에서 55절, 56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르르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뭐 맡고 있습니까?
돌 맞고 있는데 지금 하늘이 확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 안 보이는 분? 안 보이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빛이 확 비치는 그런 것들이죠. 영광을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지금 서 계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이 지금 앉아 딱 벌떡 일어났다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그냥 그에게 놀랍게 은혜를 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개죽음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개죽음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도 이런 일 당할 때 속마음에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 가마떼기인 줄 알고 그러지 싶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지금 스테반이 지금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떼기인 줄 압니까? 가마떼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라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 되어야 됩니까? 돌마다 죽을지라도 스테반이 되어야 됩니까? 거짓전을 세운 사람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스테반이 되어야 됩니까? 돌던 사람 되어야 됩니까? 스테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교회에서는 우리가 그래 가야 되겠지만은, 교회에서도 이렇게 가야 될 사람도 있겠지만은, 세상 속에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사람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적어도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번성이 있기를 원함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가정 안에서 하늘에 썩어질 미랄이 일었어야 돼요. 하늘에 썩어질 미랄이 그냥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하는 엄마의 사랑도 필요하지만 결정적일 때는 십자가 앞에 깊이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정을 살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개죽음 같지만 이 여정을 지나면서 한 명 열매 맺습니다. 한 명. 딱 한 명 열매 맺습니다. 몰라요. 더 있는지 모르지만은 딱 한 명 그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이상하게 핍박자였던 스데반의 죽음에 그 정인 섰던 사람, 사도 바울, 그 사람이 이상하게 핍박자가 거꾸로 이 스데반의 열매가 되어서 스데반의 사명을 짊어지고서 스데반 대신 이른바 자유민들, 온 자유민들의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이방 땅, 헬라 땅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그런 사명 감당을 받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헤아릴 수 있다 없다? 우리 눈으로 못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간순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믿음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믿음에 써야 된다.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성령 안에서 우리의 죄인됨도, 연약함도, 부족함도, 우리 모든 것 다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그 정직함 중에 임하시는 성령님 의지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